늘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주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살펴보면 기독교는 믿음의 종교인 만큼이나 행함을 강조하는 종교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1절에서도 보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는데, 여기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에서 그리하지 아니하면이라는 말의 뜻이 의를 행하면,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을 안 하면 그러면 한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런 의미는 물론 아닌 거죠. 제가 말을 많이 이렇게 돌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말은 행함 자체를 금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읽어보면 의를 행하는 것은 성도로서 기본적인 의무고 또 의를 행하는 삶을 살라, 그렇게 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을 세 종류로 나눠본다면 아마 이렇게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의를 행하는 사람과 행하지 않는 사람, 의를 아예 행치도 않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의를 행하는 사람 안에 오늘 주님의 말씀에 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에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의 상을 받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 중에 의를 행한다고는 하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의를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경계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이다, 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교독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므로가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가 너희 의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너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 의를 행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고, 그러므로 금식할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쭉 6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이 구제는 뭔가 주는 거죠. 뭔가 주는 건데, 여기 보니까 외식하는 자는 이 구제가 뭔가를 주는 것 같은데, 실은 그 외식하는 사람의 그 본 마음은 사람에게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뭐를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주는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이 외식하는 그런 구제 행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서, 그렇게 은밀하게 해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실 수 있도록. 왜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상을 더 줄 일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줄 수 있도록 너희는 구제를 그렇게 은밀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또 5절 6절에 보니까 너희는 기도할 때도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막 이 기도하길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무슨 상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저분은 정말 기도의 종이야. 이런 이 명성과 사람에게서 인정과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여기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한다겠는데, 오늘날은 사실 저 시장 입구에서 기도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날은 이 회당과 큰 거리 어귀가 어디가 되겠느냐? 아마도 그 교회마다 하는 새벽기도 자리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분은 정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정말 기도의 요정이다. 이런 인정을 받기를 원해서 그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런 기도 행위를 한다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는 6절에 보니까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안 그래도 골방에 들어갔는데 문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그 안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 안에서 소리도 안 들리니까 뭘 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한들 누가 나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아주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기도의 사람이라고 알아주지 못할 그런 이 기도를 주님께서 주문하시는데, 그렇게 너희가 은밀한 중에 기도하면, 은밀히 기도하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게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독을 하긴 했습니다마는 주님의 이 가르침은 오늘날 일반적인 경험과는 너무나 거리감이 많은 가르침이십니다. 사람의 심리가 누가 봐줘야, 누가 알아줘야 뭘 할 마음이 생기는 거죠. 현대를 일컬어서 PR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PR이 뭐냐?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은 알리는 게 PR이다. 참 정의를 잘했는데, 실은 PR이 영어 약자죠. Public Relations. 그러니까 홍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PR 디파트먼트 하면 홍보부 이런 건데, 현대인들의 그 사고방식은 뭐냐면 가장 적은 비용을 들여서 최대의 홍보 효과를 누리는 것이, 이게 가장 경제적인 것이다. 그래서 자선기금을 내도 신문사에다 내고 방송국에다 내고,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를 높이고 또 개인의 이미지를 좋게 하고, 그런 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자선기금도 구제도 합니다. 시대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도 같은 경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인지 신앙생활도 이게 남들이 봐주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행한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행동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게 구제고 기도고 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제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요? 신명기 15장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이게 그 가난한 사람이 나 먹을 게 필요합니다. 나 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게 도와주는 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라는 거고요. 그에게 필요한 것을 또 쓸 것을 주는데 그냥 간신히 조금 부족하게 그게 아니고 넉넉히 구워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7년마다 면제년이 가까운다고 계산해가지고 그냥 면제년이 가까우면은 이렇게 빌려주고 면제년에 빚이 탕감돼 버리면은 다 못 받을 테니까 그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 도와달라는 것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신명기 15장 10절 이하에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고 그에게 그렇게 도움을 베풀면 어떤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하셨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면 그 돕는, 그 구제하는 그 사람이 하는 모든 일과 그 사람의 손이 닿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복을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 명령에 따라서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손을 펴라 그랬습니다. 구약의 가르침만이 아니고 부자 청년이 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지 영생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 이 영생을 얻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제가 그런 것들은 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부하가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강조하셨고요. 또 갈라디아서 2장 이하에 보니까 이게 그 유대인들 출신 사도들과 또 하나님께서 따로 주님께서 부르신 그 사도 바울이 서로 그렇게 조율을 할 때 그들이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기억하도록 하는 것만 부탁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제인데,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구제도 그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일 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구제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지는 것이 문제인가? 근데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셨어요. 산이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지방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착한 행실이죠. 그렇게 착한 행실이 사람들에게 다 비치게 해서 너희의 그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사람들로 하여금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으니까 이게 그 구제를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알려져서 문제를 삼으시는 것은 아니겠다는 거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어요. 우리는 복음의 이 나팔을 불 사명이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온 천하에 알리는 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거 자체는 실은 자꾸 권해서 우리에게 하게끔 하시는 것이고 그거 자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다는 거죠. 뭐가 문제냐? 그런데 사람에게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목적인 사람은 이게 우리 성도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러한 이 마지막 명령들을 사람들이 볼 때만 그리고
사람들이 볼 것만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알려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알려지지 않으면 뭐든지 할 마음의 자세가 안 돼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음의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과는 거리가 먼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제를 명하실 때는 그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구제를 하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게 같은 구제를 하긴 해도 사람들 눈의식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목적으로 그렇게 사랑이 없이 그런 행동을 통해서 오히려 좋은 평판과 명성을 얻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쏠려서 하는 구제가 되어지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해 보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을 수 있어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심지어는 내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구제할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랑이 없으면서도 내 몸을 불살라 내줄 수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가 그러면 원래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냐? 남이 봐줘야, 남이 알아줘야만 뭐를 할 의욕이 생긴다는 말이냐?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 그 해야 하는 일이 나는 별로 관심이 없고 하기 싫은 일인데 그것을 억지로 할 때는 남이 알아라도 줘야지 그 맛에라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를 할 때는 남이 봐주고 알아줘야만 뭔가 할 의욕이 생긴다는 말은 어떤 때는 틀린 말이 되냐면, 그게 남이 안 알아주고 안 봐줘도 내가 좋아서 할 때는 그것은 남이 알아주든 봐주든 상관없이 그것은 내가 하고 싶고 늘 하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그 모든 율법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것이 나도 그것을 즐기고 나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질 만큼 내 자신이 그렇게 속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한 차원 더 넓게 생각하면 그렇게 누군가 봐주지 않고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할 마음이 안 생긴다고 한다 치더라도 그게 어떤 상황인들 하나님께서 보지 않는 상황이 있겠고 어떤 상황인들 하나님께서 모르실 상황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코람되어라 하는데 그 말이 강조되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지켜보신다는 것을 늘 잊고 마치 하나님께서 보지 않으시는 듯이 온갖 죄악을 일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코람되어라 그러는데 실은 우리가 의식을 하든 하지 못하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봐줘야 뭔가 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사람일지라도 사람이 다 안 봐줘도 하나님이 봐주시는데 우리가 뭘 한들 하나님 모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갚아주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게을리하고 하기 싫어할 일은 없겠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할 얘기가 될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 청소하는 게 일종의 취미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 5월달 무료 법률 상담 이제 다 마치고 6월달 저
6월달로 날짜를 바꿔 넣으면서 우리 뻑뻑이 다 이제 떨어지는 것도 다시 스프레이로 붙이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했어요, 창문에. 근데 하면서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게 유리창이랑 저 모기장이 너무나 지저분했는데, 그래갖고 이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방충망 다 띄어가지고 물 청소하고 앞뒤 유리창 닦고 하여튼 오전 내내 전체 청소를 했어요. 또 지난주에는 저 들어오는 입구 또 어떻게 시작해가지고 그 앞뒤로 유리창 다 닦고 그랬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알게끔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상을 잃는 거죠. 그게 아니고요. 그것을 할 때 마음이 어떤 자세냐는 거죠. 사람이 세 종류입니다. 여러 사람이 같이 할 때는 열심히 하는 듯 하지만은 다 가고 혼자 남으면은 그냥 자기도 그냥 적당히 마무리하고 그냥 혼자서 뭐 할 때는 사람들이 그냥 눈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 선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사람의 눈에 띄지는 이 사람들이 알아주지는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이 청소도 하고 여러 봉사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다. 실은 가장 높은 수준의 이 모습은 뭐냐면요. 설령 불가능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안 보시고 계신다 해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이 지저분한 것들도 청소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섬기고 그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내 오른손이 구제하는데 왼손이 모를 수 있습니까? 모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선행을 하면서 나 자신도 의식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말하면 너무나 지나친 요구고요. 내가 선행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정도로 이게 드러나지 않게 은밀하게 이 선행을 섬김을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부터 듣는 대화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기도 시간마저도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하고 마주 앉아서 얘기냐에 따라서 참 그 자리가 즐겁지 못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이 즐거워서 자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래서 찬송에도 그랬잖아요.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그러니까 기도에 맛을 들이지 못한 사람은 이 찬송하면서 정말 어이없는 거죠. 아니 어떻게 기도 시간을 가리켜서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느냐. 근데 가장 즐거운 시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가장 즐거워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하고 마주 앉아서 더 좋을 수가 있겠어요. 우리 하나님보다. 그래서 정말 우리는 기도할 때 그냥 사람들 보라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그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하나님과 그 시간을 즐기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 기뻐하시는 행위, 우리가 진실되게 행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에게부터 상급이 있다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그들이 의도한 대로 사람들의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저분은 구제를 많이 하시네, 저분은 기도를 많이 하시네,
그 평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자기가 구한 상은 이미 받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미 상을 다 받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상은 더 이상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상이 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크겠습니까? 한 나라 대통령이 주는 상도 어마어마하게 큰 상인데 온 세상에 창조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구제할 때, 하나님의 그 존전에 나가서 기도할 때, 사람 눈 의식에서 사람이 알아주길 바라서 사람의 영광을 받기를 원해서 하는 그런 구제와 기도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그런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선행이 되어야겠다는 것입니다. 진실된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구제하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근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가능하면 사람들 눈에 드러나지 않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하기를 우리 주님께서 바라십니다. 그렇게 하면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그렇게 은밀하게 드러내놓지 않고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면 은밀한 중에 내가 보고 너희의 그 선행에 합당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기는 무엇인가?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바라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도 모를 만큼 그렇게 은밀하게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자신이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빗대보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해서 하는 우리가 그런 모습이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평판과 명성을 얻기 위한 그런 외식적인 것이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아버지 훗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상을 얻도록 진실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지게 주장하시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